오늘 2021년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를 기준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도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토당토 않은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현장에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하시는 현장에 있었던 것이죠.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죽는 줄도 알고도 증거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복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도 약속으로 받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캐나다에서 어느 연합회 회장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부활이 안 믿어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고모도 그러더라고요. 나는 처녀가 잉태했다는 말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걸 안 믿어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형은 믿더라고요. 아, 그게 예수냐? 그럼 내가 믿어야지 이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아들이 믿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 나가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동숭교회가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냥 학식이 많아가지고 학적인 얘기를 하는 교회죠. 근데 그 교회를 내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거기서 뭘 했냐면 공책 주니까 가는 거예요. 연필 주니까 가는 거예요. 그 성경학교도 안 빠졌어요. 왜냐하면 시험 보면은 공책 타거든요. 근데 거기서 복음이 안 들어졌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3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15장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은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믿겠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우연일 수가 있죠. 우연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100분의 1 확률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계속 살아날 걸 얘기했어요. 그 제자들에게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걸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하신 분이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약속을 모두 이루신 분이 약속한 겁니다. 내가 살아날 거다. 그건 너희는 먼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역사적 근거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라는 건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먼저
병사들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해요. 거짓말을 만드는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요.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종말이 옵니다. 그것도 과학입니다. 부활도 과학입니다. 모든 불신자도 부활하고 신자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죠. 5장 2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은 자입니다.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이 없으면 원죄 속에 거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원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날 저한테 그 말이 이제 들리더라고요. 예수가 누구냐? 근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걸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수가 누구냐인데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한 신앙생활을 한참 하고 난 뒤에 깨달았어요. 아,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는 누구냐? 모든 문제를 끝낸 분이구나. 그게 없으면은 자기가 가진 원죄 때문에 자기 인생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이죠. (15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래서 부활이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이 있다면 살아야 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오정현 목사님이 중년의 소망을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부활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린 죽는 날도 두렵잖아요. 왜냐? 소망이 있으니까요. 다시 살아나야 될 소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모든 걸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바울이 똑같이 한 얘기예요. 또 20절, 15장 20절이에요. 2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과학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니까 우리가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 명이 있겠죠. 첫 열매라는 게 중요해요. 계속 부활한다 이 얘기죠. 죽은 자도 안 믿는 자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주 중요한 얘기죠. 15장 35절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35절이죠. 다 같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당연히 새로운 형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지금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활 없다 하지 마세요. 반드시 부활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천열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 명이니까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게 있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사도, 대학자,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 지금 증거한 거예요. 부활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입니다. 신천지는 재림을 안 기다립니다. 왜냐? 새하늘과 새 땅이 지에게 임했는데 무슨 재림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재림은 반드시 있어요. 성령 시대가 끝나면 재림이 오셔요. 왜냐? 저기 살아있는 자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만희가 어느 날 얘기했더라고요. 나는 라면만 먹고 산다. 그리고 집 한 채도 없다. 아니, 여러분 양수리에 뭐 집 얼마나 큰 게 있어요. 그 라면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맨날 그 회비를 10만 원 이상씩 받는다고요. 지 돈 다 되지는 거죠. 무슨 라면만 먹고 살겠어요. 완전 사기꾼이에요 이게. 참 그 재림에 대한 공포를 집어넣는 사람 있잖아요. 이장림 목사. 그 사람 완전히 한심한 신세가 됐어요. 왜냐? 헌금을 다 횡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깜빵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 바둑이나 두고 앉았어요. 아이고 나 참 그런 미친놈들이 있다고요. 이거 참나. 그 42절을 한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왜냐?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썩는 것은 육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근데 천사는 영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육체인데 썩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이 주름살도 없겠죠. 껍데기도 이 현차는 다 갈아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썩지 않을 육체를 갖고 온다고요.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또 이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4장 7절입니다. 예, 합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까를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뭐 싸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사랑해도 모자랄 시간인데,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서로 복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뜨겁게 기도하라는 말도 뭐냐면요, 만물이 갖고 와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죄를 덮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활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신 24 기도를 누리면 진짜 행복하게 됩니다. 24 기도가 어느 날 제가 영적인 사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뭡니까? 24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시 응답이 오는 겁니다. 25시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25는 우리의 뭔가 모르게 세계를 복음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뭔가 모르게 메시지를 할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24시 기도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강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7마흔지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3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신 겁니다. 아버지여, 다른 말로는 아바. 그게 아버지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옷 하나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부위를 다 드러냈습니다. 근데 그림은 가려놓은 겁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모가 좀 귀찮죠? 양로원에 버려버립니다. 깊이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27장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두 강도가 함께 욕을 한 겁니다.
44절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을 하더라. 그런데 그런데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장 42절이요.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또 뭡니까? 42절을 한번 보세요. 42절이죠. 익었는데 43절을 보세요. 43절. 다 같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라 하였도다. 그리고 44절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이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절. 마태복음,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학자들은 오른편 방도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죄책감에 굉장히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 죄책감에 나를 묶어버린 겁니다. 굉장히 시달렸던 사람인데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 강도처럼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제가 이 말을 보고선 딱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성경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낙원은 그보다 아래 단계인데 대기소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천주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기할 곳이 없습니다. 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이죠.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여자여 보소서는 존칭입니다. 높임말이지만 어머니에게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 여자여라는 말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너는 피조물이니까 구원받을 대상이라.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집에 가서 거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효심을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귀찮아하잖아요. 우리는 아픈 사람 보면 아주 귀찮아한다고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표현하셔야 돼요.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빈말이라도 표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하신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이게 네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46절이죠) 다 같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버리셨나이까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바크라는 뜻은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신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린 겁니다. 본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라는 단어로 친밀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도요. 그런데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하는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완전히 등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독과 외로움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셔야만 하셨습니다. 이 고독과 외로움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됐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처럼 원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원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임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나타난 겁니다. 그 긍휼은 뭡니까?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 자신하게 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자신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표현을 십자가로 나타낸 겁니다. 그걸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의뢰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목마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아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신 겁니다. 이거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온몸에 그 가시채찍으로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이 자국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걸 몇 시간 내내 당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온전하게 하다, 빛을 완전히 갚았다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 이제 예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모든 개인이 이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죄값이 치루어져서 새로운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때도요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외면하셨는데 유기하셨는데 근데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친밀함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우리는 조금 힘듭니다. 환경 탓하고 사람 탓을 합니다.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는 건 뭡니까? 나는 안 그런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원망 절대 안 한다. 하나님이 환경과 사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은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문제 속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첫 번째 증거인 감난산과 부활의 두 번째 증거인 마가다락방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중요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제자를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를 보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시니라 그랬습니다. 감람산에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부활은 흑암이 꺾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셔서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살아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서 살아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빠지면 안 됩니다. 부활과 예수 이름의 확인은 절대 필요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면 사탄과 재앙을 못 이깁니다. 저주를 못 이깁니다. 자기가 가진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옥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절대 해답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오직 성령, 권능, 증거, 증인,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어려움이 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전도자냐라고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시대에 말세에 전도자가 맞냐?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전도자의 확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이름 가졌냐 아니냐. 두 번째는 부활의 두 번째 증거인 마가다락방입니다. 첫 번째는 확인이고 두 번째는 체험입니다. 확인된 자에게 체험은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될 것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면 체험은 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죠.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답을 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여기는 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2절에 급하고 바람 같은 능력과 마치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능력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또 아주 중요하죠. 전도 문이 열린 겁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전학 사람의 낭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메대인과 바리네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오드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예국과 구레네 가까운 여정에서 11절까지 읽으면은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이 15개국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5개국 전도 문이 열린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36절을 한번 보세요. 3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41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순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먼저 성경엔 제자의 수가 그랬습니다. 제자가 3,000 제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답을 얻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2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 운동이라 떡을 떼고 그게 뭡니까? 말씀을 나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복음이 확산된 겁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세 번째 증거인 현장의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 암부볼리와 아볼로니아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증인들이죠. 그들이 그랬습니다. 증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을 한 증인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증인들입니다. 그 확인을 뭘로 했습니까?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하였습니다. 분명히 살아난 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1절에 또 이랬죠. 회당이 있는지라. 현장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른 장소에서 증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겁니다. 3절에 이랬습니다. 부활의 당위성을 증거한 겁니다. 3절이죠. 다 같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전하는 저희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하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습니다. 증거한 겁니다. 증언은 뭡니까? 증거 있는 말을 한 겁니다. 그 뭘로 말을 했겠습니다? 사람의 영적 상태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우리가 아주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존재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모든 문제 끝났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니까요. 부활로 흑암이 꺾인 사실과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성육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 원죄 가운데 있어요. 당위성을 증거한 겁니다. 부활하셔야 될 당위성을 완전히 증거합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완전히 증거한 겁니다. 그것도 뭐예요? 증거를 가지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는 매이지 않게 됩니다. 완전히 자유한 증거입니다. 뭐를 해도 괜찮습니다. 단 거짓말만 하지 마십시오. 남 두드려 패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론입니다. 부활의 신앙과 그리스도의 역사는 지속돼야 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이죠. 전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오니. 데살로니가의 신앙의 색깔입니다. 믿음, 사랑, 인내, 그리고 소망, 그리고 인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있어야 수고를 할 수 있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 어려움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분을 봤습니다. 굉장히 사랑이 있더라고요. 아, 어려운 일도 마다 않고 하는구나. 그게 왜요?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의 사랑 고백이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어려움 겪은 사람들도 사랑이 있으면 계속 수고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입니다. 이러죠. 다 같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항상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이 아니면 문제는 오지 않습니다. 큰 문제 오면 큰 답이 있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문제 끝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흑암이 꺾인 사실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것에 답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적 사실을 누리는 답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의 방향을 잡고 시대를 살리는 답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 미리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할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핍박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쓰실 사람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나 그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복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 왜 사람들한테 성질 안 부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기뻐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빈말이라도 사랑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깁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복음으로 주신 언약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마다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행복이 24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이죠.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는 사이를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9가지 언약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수고와 헌신을 하면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항상 기뻐하심으로 문제가 올 때마다 미리 보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숨기고 변장된 축복으로 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언약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를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도 매일 부활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복음이 현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새생명 가족들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부활절이 되게 하시고 24시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25시의 응답을 주옵소서. 강구 9기는 9가지 언약의 기도를 누리다가 광야길을 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큰 확신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